3학년이 지금 96년생이죠. 그렇죠. 그럼 2004년도면 몇 살이었어요? 9살. 한참 개그 콘서트 볼, 그렇죠. 막 신나. 그때 제일 기억나는 개그 콘서트가 있어요? 어? 유진아버? 추억의 개그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우정 친구들. 사우정 가족오락관. 안녕하세요. 가족오락관 MC 허창입니다. 스피드 퀴즈 문제 주세요. 맨날 하얀 옷 입고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어? 아니 하얀 옷 입는 사람 안 들려. 정답. 아픈데 붙이는 거 48시간. 아, 패스. 정답. 와. 할가리 박준영이 맨날 가는 거. 와. 정답. 사우정 황당한 이야기. 야야야, 내가 황당한 얘기 해줄게. 내가 어제 그랬어? 아니 내가 어제 그랬구나.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아니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어제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아니 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랬구나. 사우정 레스토랑.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마실 거야? 나 커피. 나 커피 마실라 그랬는데.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커피밖에 안 되거든요. 사우정 신혼여행. 자기야, 여기 호텔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정말 좋다. 우리 그 전에 부모님께 전화부터 드리자. 알았어. 씻고 올게. 기억나요?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하죠. 근데 그때는 되게 신나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없나요? 저 보면서 야, 이 사오정 시리즈 수십 개를 보면서 그 중에 제일 재미났었던 거예요. 네, 사오정 시리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 그죠? 내가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뭐죠? 소통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또 이야기가 잘 되어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통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끼리 소통도 정말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소통도 정말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또 때때로는 고통에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이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상을 보았던 대로 영적인 사오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 있던 말씀이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략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 나는 다시금 너희들을 안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32장의 내용입니다. 32장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읽었지만 32장은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요 쭉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다 불러서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이 노래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3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장 16절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이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죄한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그 얼굴을 숨기리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계속 보여주세요. 16절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길 것이다. 하나님은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노래로 만들어서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17절에 보면 하반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놔두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 영적인 사오정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니까 32장처럼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시나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면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이 노랫말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뒤에 말했다. 내가 오늘 증언한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속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실천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저 땅에서 오랫도록 잘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이 말씀이 너희들의 목숨과도 같다. 너희들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험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일, 광야에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이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줘라. 너희들의 마음에 이걸 새겨야 돼.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죄들을 어떻게 해요? 반복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기적의 말씀을 체험하며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직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법을 자, 마음에 두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쉬운 말로 막 한번 풀어서 얘기했었죠. 무슨 의미예요? 새기다, 마음에 두다, 새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결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겨야 됩니다. 그냥 물 안에, 물 속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위 위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깨지지 않을 그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새기는 것에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행하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했다라고 한다면, 새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돌아가고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떠한 발명품이 나타나고 있어요.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해서 또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딱 그 발명품이 나왔을 때 신문이나 수많은 것들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야, 이런 것들, 이렇게 획기적인 제품이. 그런데 여러분 가끔가다 생각해보시면 나도 저런 거 생각했었는데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을 거예요. 이건 나도 생각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생각에서 끝났고 그 사람은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동일한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말씀을 새기고요,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은 대로 가서 행동해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가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끝나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문자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와서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말씀이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보고 듣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해답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해답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답지를 펼쳐놓고 시험을 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수능이 이제 40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채 한 달. 야, 니네 우울해하지 마. 40일만 지나면 신나게 놀 수 있는 거야. 얼마나 해피하니? 그 하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40일만 지나면 너희들은 행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2학년들이 힘들어한다 얘들아. 얘들아,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볼 때 갑자기 감독관이 들어와서 답안지를 다 나눠주면서 자 오늘 이번 수능은요 제도가 바뀌어서 답안지를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답안지를 안 펴고 풀어요.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답안지를 놓고 풀어요. 펼치고 오 감사합니다 하고 막 풀어요. 누굴까? 점수가 더 잘 나올까? 미안한 얘기지만 답안지를 놓고 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답안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만 찍으면 그것이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어디로 가요? 목적지로 가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지가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성공할 것이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냐? 왜 떨고 있느냐? 왜 놀라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야 말씀대로만 살아가 그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힘들어하고 있고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기숙사에다 모셔놔두고 있냐는 얘기예요. 왜 수면제로 쓰고 있냐는 얘기예요. 목사님 재미난 얘기 해줄까요? 목사님 캠프를 다니잖아요. 캠프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캠프였어요. 막 하면 재워야 되잖아요. 남자 녀석인데 안 자는 거예요. 거기는 2층 침대였어. 막 2층 침대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한 4학년인가 되네. 화가 나가지고요. 놀라보라고. 다른 애들 다 자려고 누웠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매일같이 집에서 샤워했는데 오늘 깨끗하게 씻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만 특권을 줄게. 깨끗하게 씻고 와. 막 씻고 왔어요. 더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기는 자기 전에 꼭 말씀을 봤대. 그래? 어디까지 읽었냐? 어디까지 읽었대. 그래? 그 뒤부터 읽고 있어라. 목사님 어디 갔다 올게. 알겠대요. 갔다 왔어. 갔다 온 지 5분도 안 되는 정말 꿈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자고 있었어. 내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와도구나. 여러분, 혹시 기숙사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잠이 안 올 때 주여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사오니 주여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펼치자마자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지혜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셨어요? 정말 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훈하고요, 책망하고요, 나를 바르게 하고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무도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이 정말 어둡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어둠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기적과 같은 인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고3이라고 말씀 봐야 돼요. 고3도요. 고3이 뭐 특권이에요? 특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특권 아니에요. 고3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대학교 가면 너희들이 할 얘기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고3 때가 제일 좋았어 막 이런 얘기예요. 지나가. 다 물어봐요. 우리 보배 선생님 막 뒤에서 웃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재미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나가면 이 또한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들의 후손 몇천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신약 통독하십시오. 할 수 있겠죠?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숙제해오라는 분위기를, 이 분위기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건 장담할게요. 제가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들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혹시 수시를 집어넣어 놓고 기적을 바라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묵상하며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지. 요행을 바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용기가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약 통독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신약 카드를 줄까 했었어. 유치하게 그걸 주고 일주일마다 체크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죠. 너희들만의 어떻게 하는 거에 결단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속에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라는 그 결단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그건 은혜예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실행이에요. 결단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생님들도 당연히 할 거야. 목사님 당연히 할 거고. 너희들이 하는데 설마 선생님들도 안 하고 목사님들도 안 하겠니? 그리고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기도합시다.